몇 해 전에 한 기업에 아주 중요한 임원 한 분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능력도 있었고 주변에 신뢰도 받고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왜 그가 그 꿈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의외로 단순했다는데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이 회사는 잘 될 리가 없다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 빙판길에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도, 신앙이 식어갈 때도 그 시작은 언제나 마음속에 허락한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생각을 지키고 있느냐? 오늘 일부 예배 모든 우리 가족들, 또 유튜브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생각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생각은 인생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인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생각이. 자, 그래서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곧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의 마음을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 생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 행동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생각이 모든 인생의 근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 생각이 곧 인생의 근본이다, 근원이다 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름이니라. 오늘 우리의 말이 나왔다면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부터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먼저 다루고 교통정리하고
바꾸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다루시고 생각부터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생각, 그게 바로 불평의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평의 말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 다음에 두려운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선택으로 나와서 후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어젯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 빙판길 때문에 넘어진 거 조심하라, 차량 가지고 다니지 마라, 막 문자들이 오고 이러니까 두려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유, 차 가지고 갔다가 오늘 또 차를 내리다가 미끄러졌어. 우리 교우 중에도 여추 몇 번 시술한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넘어질까 하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오늘은 집에서 방송으로 봐야 되겠다.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믿음 없는 선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야 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빙판길 하나 두려워가지고 넘어지는 거 두려워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일리가 있습니까? 인생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이 조금씩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인생의 근본이요 근원이라는 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성도의 삶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 대신 괜찮아 보이는 생각 하나를 심어 놓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손해보고 있어 지금. 그 생각이 자라서 결국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갑자기 망가지지 않고 생각이 조금씩 무너질 뿐이라는 것,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지만은 다른 목사님들도 다 좀 여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 좀 쉬어도 다음 주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믿음 없는 선택으로, 후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생각을 소홀히 하는, 생각을 우습게 생각하는,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모든 나타나는 사건들이 생각으로 움직여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도 여러분이 깊이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지키는 비결, 생각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군대도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두천 양주 이쪽으로 가면 어디? 전방입니까? 후방입니까? 전방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후방입니다.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은 아들이 전방에 가 있기를 원합니까? 후방에 가 있기를 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전방에 가 있는 걸 원합니까? 후방에 가 있는 걸 원합니까? 생각은 바로 최전선이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 전방은 바로 적군과 함께 전투를 해야 되는 장소가 전방입니다. 후방은 그래도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최전방의 최전선이라면 바로 이 생각이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겨야 우리 삶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 이 생각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우리의 생각을 뭐 한다고요? 사로잡아. 어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사탄은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귀신같이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첫 공격이 뭐일 것 같습니까? 생각입니다.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잘 생각해봐라. 그거 아닐 거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 마귀의 첫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생각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전쟁 무기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도의 전략은 칼과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의심 하나로 생각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과 귀신의 전략 첫 번째라는 거. 내가 사탄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마귀라도 귀신이라도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교회 나왔습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가야지 생각하고 나온 겁니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방치된 생각은 죄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생각에서 성부가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미 죄를 짓기 전 며칠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이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행동을 옮겼다면 이미 그 전에 뭘 했다는 겁니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행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해야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흐트러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있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생각은 모든 인생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라는 걸 잊지 말고, 두 번째, 생각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다. 최전방. 전방에 군대 생활하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방은 언제든지 총을 쏘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생각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생각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생각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11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다 멋진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멋진 인생,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좋은 인생을 이끌어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잘못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비워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욕망이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로,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오니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좋은 생각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말도 말씀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치부도,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모두가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놀이 많지만은 그 모든 건 뒷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골든타임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모든 플래너가 핵심이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아이들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요. 이 아이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에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생각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올 때에 말씀으로 대답하라. 자, 제가 한번 여러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염려가 올 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합니다. 염려가 올 때, 염려가 올 때, 이런저런 비교가 올 때 말씀으로 거절하라. 이런저런 비교가 올 때 거절하라. 이런저런 비교가 올 때 너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있니 없니 그런 비교가 올 때 말씀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때 복음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울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는 큰 소리로 로마서를 크게 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흔들어버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겁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가장 두려울 때 로마서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사탄아 내 생각을 떠나라, 사탄아 내 생각을 떠나라,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다. 사탄아 떠나라,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다. 이걸 마틴 루터가 계속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개신교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바탕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으로 생각을 채웠기에 단단한 믿음으로 끝까지 건디고 버티고 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각을 지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영적 무기라는 것, 오늘 그 무기 하나 장착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킬 것이 많습니다. 건강 지켜야 합니다. 가정도 지켜야 합니다. 직장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 재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인생의 방향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지켜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죠. 한 노신앙인이 신앙의 정점에 올라 있는 그런 노인네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저도 그 말이 공감이 갑니다. 내가 돌아보니, 이제 죽음을 코앞에 놓고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을 바꾼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허용했던 생각들이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그만 생각 하나를 그냥 쉽게 허용했던 그런 것들이 사건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됩니다. 생각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부정이 올 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두려울 때 믿음으로 맞서겠습니다.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들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보다 먼저 생각을 먼저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셔서 죄보다 은혜를,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생각이 모든 인생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그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